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류현모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텐데요. 충돌하는 세계관이 이게 류현모 교수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충돌하는 세계관 한 권을 통하여서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과 철학 또는 이방 종교의 세계관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 접하게 됐을 때에 정말 되게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홈스쿨링 가르칠 때 제가 했던 그 패턴하고 굉장히 흡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철학과 이방 종교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신관, 그들의 구원관, 그들의 윤리관 그것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한 책입니다. 아주 너무나 좋은 책을 이렇게 번역해 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번에 또 이렇게 모셔서 또 이렇게 강의를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울대학교 치의대학원 그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오늘 시간 그 먼 거리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강의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많네요. 희망입니다. 우리 희망. 먼저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제 김민호 목사님 그리고 초대해 주신 이명진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번역한 책이라기보다 제 딸을 시켜서 번역을 하고 이제 감수하고 이제 수정하고 하는 그 작업을 이제 같이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런 조금 이따가 그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내용들이 욕심이 나서 많이 넣다가 보니까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순서는 이렇게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런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 시중에 어떤 세계관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세계관들이 지금 부딪혀 싸우고 있다 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할 따름이지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이제 성, 가족, 동성애와 연관되는 부분을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과학에 대해서 창조와 진화를 지금 세상에서 서로 대비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창조와 진화는 과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고 과학에서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이런 걸 깨닫다 보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관을 정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정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세계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그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 독일어로 제일 먼저 세계관이라는 게 조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Weltanschauung이라는 게 이제 독일어고, 그게 이제 월드뷰 세계관. 동양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됐죠. 다음, 세계관은 임마누엘 칸트가 가장 먼저 조어로 만들어 가지고 월드라는 세계라는 벨트, 그다음에 안샤웅이라는 게 직관, 세계를 꿰뚫어 보는 직관이라는 뜻으로 이제 판단력 비판에 한 번 딱 사용한 말이래요. 이 단어를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칸트의 이제 뒤를 잇는 헤겔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무지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는 유럽에서 이 단어를 모르면 이제 이 지식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걸 많이 회자된 이제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서 월드뷰, 그다음에 이게 그 영향을 받은 동양 쪽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작가인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정의를 보면 옳을 수도 있고 일부만 맞을 수도 있고 전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전제, 삶에 대한 전제라는 이렇다 치고 보는 거예요. 이렇다 치고 보는 것.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세상을 보는 어떤 전제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의 기본 구성에 가지고 있는 전제들의 집합, 그걸 우리가 이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측면을 보는 것에서 그 전제들의 집합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가 아예 없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이 뭘 조정하느냐 하면은 컴퓨터로 치면은 입력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오감을 통해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는 거에 중간에 어떤 막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고 그걸 생각을 해서 출력이 되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 결국 세계관이 그걸 지배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그래서 세계관은 보통 이 나무 뿌리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연속,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쭉 모인 것, 그 습관 혹은 그게 더 뭉쳐지면 인격이 되죠. 그 인격이라는 건 겉으로 볼 때 열매나 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겉으로 볼 때 나무의 열매나 꽃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의 근본은 그 아래쪽에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선할까 악할까, 이걸 자기 나름대로 조절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치관이죠. 가치관의 아래쪽에는 자기의 어떤 믿음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신앙이 생기게 하는 물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이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저변에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벌써 그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면은 세계관은 우리의 편견의 집합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편견의 집합이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세계관은 또 다른 비유를 하면은 선글라스와 같다.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의 앞에 선글라스의 이 유리가 앞에 가려져 있으면 그 색깔로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세계관이 어떠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입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기독교적인 설명을 하는 것과 이슬람이나 불교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건 보지도 않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지식의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 앞에 유리를 다른 색깔을 대고 보면 같은 경치를 보지만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다음 세계관은 또 이야기의 형태로 큰 이야기, 소위 이야기에서 이제 메타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이건 큰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큰 이야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것도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걸 잘못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셔. 지속적으로 인간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못 돌아갔어. 보다 못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 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보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의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복음을 주신 거죠.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 갈등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도 왜 이럴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재는 죄인이고 그 간격은 큽니다. 그렇지만 일평생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큰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계관은 이런 것처럼 세상의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것을 다 다루면서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이야기를 잘하는 많은 이야기꾼들을 통해서 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 세계관의 전파자시죠. 그리고 다른 종교의 지도자나 혹은 어떤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그런 그 이야기의 형태로 그걸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듯한 쪽에 귀가 솔깃해서 딸려갑니다. 세계관은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된다. 다음. 그래서 세계관은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지게 되는 모든 전제들의 집합, 우리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한다. 다음. 그래서 비유하자면 선글라스나 안경 혹은 나무 뿌리 혹은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 그럼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살펴보면 다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세계관이 있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돌아보면 세계관은 저희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의 경우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패밀리, 그러니까 원가정이라는 것은 나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한 집에 사는 그 핵가족, 그 가족이 원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분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교육받고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그분들에 의해서 빈 종이의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그분들은 어떤 종교, 어떤 교육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를 생각해 보면 나의 근본 속에 그런 것들이 바탕색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것이었거나 혹은 기독교적인 것이라도 조금 색깔이 다른 쪽, 잘못된 쪽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내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정의 세계관이 나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초, 중, 고, 고등학교를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는 그 학교를 12년간 학교를 다니죠. 그 학교들이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공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의무교육을 이제 9년간 받게 돼 있는 중학교까지 그 교육은 전부 무신론적인 교육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교육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적인 교육에 세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라는 것은 신본주의에서 신을 떼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12년간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는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자연히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감동받고 집에 가지만 일주일 내내 또 학교 가서 그 세뇌를 받으면 아닌가? 아닐 거야로 돼가지고 다시 왔다 갔다 혼돈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대학 가면 어떻게 되느냐? 대학은 인본주의에다가 포스트 모던. 네 마음대로 해. 모든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에 의해서 더더욱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다닌 학교의 교육관 또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이 있었던 친구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친밀한 사람
그 인생에서 우리는 뭐 입시 교육 때문에 그런 게 초중고까지 그런 걸 생각을 별로 안 해보다가 대학 가면 또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 때는 이제 대학에 가서 처음 동아리들이 쭉 줄 서 있는데 이 연극이나 뭐 그 탈춤반 뭐 이런 데 가면 이 데모하는 데 가요. 그 잘못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선배가 거기 있어 가지고 손 잡혀 갔는데 그냥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CCC나 이쪽에 가서 붙잡혀 가서 가면 여기서는 또 크리스찬의 이걸 가지게 돼요.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참 그 굉장히 자기가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 뭐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세계관 확립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왔던가? 다음.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나의 세계관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각종 편견과 선입견의 종합이 된 얼룩진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말 듣고 누구한테 이 말 듣고 아 요거는 요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그냥 노력할 시간이 없으니까 들었던 거를 그냥 주섬주섬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감기 걸리듯이 잡다한 것이 가정이나 학교, 친구, 선배, 매체로부터 유입된 그 정보들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얼룩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 정립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흉내내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산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나의 신앙에서부터 이게 내가 진짜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한 것부터 분명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건 확실한 거야 라는 걸 분명히 가지지 않고 할 수 없이 이거 뭐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편견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신앙이면 언제든지 뒤집어져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 분명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음, 저희 세계관을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해요. 저는 이 신앙이 없는 집안에 대구에서 유교적인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초중 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가 이제 마침 미션 스쿨이었고 한 100년 전에 이제 개교한 그 유서 깊은 이제 기독교 그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분을 믿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았는데 또 대학 가서 또 연애를 하다가 제 아내가 이제 크리스찬이었어요. 거기는 4대째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할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럼 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주는 거지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주
늦게 교회에 가가지고 누가 잠시 이야기하자 그럴까봐 예배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그런 생활들을 한 20여 년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도.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제 멱살을 딱 잡고 이 몇 방 이제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가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는 걸 이제 분명히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 대한 이제 지식은 증가하고 그랬지만은 교회 내에서의 나의 삶은 바뀐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가서 또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속에서의 일들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그 전과 다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 열심히 사는 것으로 뭐 세상에 기여하는 거를 하면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은 항상 그 전의 선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이제 선택을 했던 거죠. 길을 가다가 한 걸음에 갈림길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이때까지 해왔던 잘 훈련된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의 갈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의 나의 삶과 세상 속의 나의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문 밖을 나올 때 싹 바뀌는 거. 그걸 드디어 이제 자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중서부에서 고등학교 3년간의 세계관 교과서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시간을 하고 여기에는 이 책이 이제 텍스트북이고 교재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용의 책이 있고 학생용의 워크북이 있고 그걸 도와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 또 그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교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다 읽지는 못하고 앞에 서문이 상당히 길어요. 서문만 해도 한 150페이지쯤 되고 결론이 한 150페이지 되고 중간이 3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사전이에요. 사전. 우리가 궁금한 거 있을 때 열어가지고 이게 표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면 앞에는 왜 세계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과 세계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결론. 이 서론과 결론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을 읽고 나니까 이걸 좀 번역해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늘 하는 일이 그 읽고 글을 써야 되는 이제 교수라는 게 이제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걸로 논문을 쓰고 하는 내 일과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이쪽에 쓰자니까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죠. 학교에서의 내가 직장에서의 일을 돈을 받고 그걸 그 시간에 이걸 이렇게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둘러보다가 보니까 제 딸이 그때 마침 그 번역 영문과 다니고 번역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 돈 벌 그게 없는지를 이제 궁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 딸에게 이 책을 주면서
돈을 많이 줄게. 그래서 돈을 이제 계약금으로 많이 줬어요. 그래서 딸은 이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우선 쓰고 나중에 이제 책을 펼쳐 보니까 이게 뭐 10개 학문 분야에 대한 그 6개 세계관들을 이 60개의 이걸 쭉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참 참담한 심정이 들었던지 도저히 못 하겠다. 물으자. 그래서 좋다. 물으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물으면 세배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이제 그 돈으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딸이 할 수 없이 이제 앉아가지고 했는데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했는지 이제 방학 2번,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저 학기 중에는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2번 해가지고 이제 책을 번역을 한 거를 초고를 저한테 이제 줬습니다. 어떤 부분은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같이 이걸 이제 번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다 해놓고 보니까 이거 쭉 읽다가 보니까 이걸 이 우리만 읽기엔 너무 이제 벅차다. 이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책 만드는 과정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은 우리 손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던 그 판권을 미리 가지고 있던 그분들께 이제 이걸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되셨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권리 없이 또 우리의 돈도 아무것도 안 들고 그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겨드려 가지고 이제 그냥 재능 기부로 해가지고 이제 그분께 이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제 딸에게 이제 그걸 부탁했던 게 제 딸도 문화와 또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뉴욕에서 뮤지컬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 지금 보니까 반 이상이 게이고 뭐 동성애자들이 같이 클래스 속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 있어.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자기가 이런 그것들을 안 했더라면 상당히 참 힘들었을 것 같다. 그 대신 이제 그 사람들을 참 그 같이 이걸 하고 사랑하지만 이제 그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되는 그 마음에 대한 거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러니까 이 책이 번역된 게 2013년도니까 그 전에는 제가 저 안에 세계관이 없었어요. 세계관이라는 게 나한테 뭐 필요해? 철학 이런 건 철학자가 하고 윤리학 이런 건 윤리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뭘 그런 걸까지 다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도 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제학, 법학은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뭘. 근데 우리의 삶에서 법이나 경제나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활동 법을 지켜야 될 건가 말 건가? 그러면 어느 법이 맞는 건가? 이런 법이 생기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딴 사람들 할 일이니까 하고 두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두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인생을 생각 없이 살아왔구나. 그게 이제 한 50년 살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젊으시니까 저보다 이제 더 많이 그 연세가 더 있으신 분도 이제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또 세우고, 이게 한 번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세울 수 없고 평생 동안 세워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그 세계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비교하고 분별하는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 삶이 그랬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이 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게 내가 시간을 써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됐어요. 2013년 12월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보면은 이 책은 여기 이제 길갈의 돌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잖아요.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요단을 건널 때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을 요단강, 이 갈라진 요단강의 강 중간에서 그걸 돌을 주워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웁니다.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후손들이 물을 때 이 돌이 이제 우리 광야에 뺑뺑이를 돌리신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그건지, 이걸 후손들에게 간증할 그 돌무더기, 돌탑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와 우리 가정의 삶이 그랬어요. 그동안 광야를 훈련을 시키시고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 기념비로 이 책을 가족들이 같이 이걸 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럴 때 이제 길갈의 돌탑과 같은 그 간증을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그 일을 이제 게을리하지 말아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 그래서 나 스스로 세계관이 없었다 그동안. 그 다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 주변에 딴 사람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세계관은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한 개씩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인 나는 그 기준이 성경일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게 전부 모순이 되고 부딪히고, 이쪽에서는 이랬는데 여기 와서는 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중의 다른 세계관들이 대부분 그 세계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 성경은 그 내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만으로 굳건히 지킬 때 오로지 이제 반듯한 이제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걸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세계관이라는 걸 안지도 얼마 되지 않고 제가 지식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소개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계관의 종류. 그럼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세계관이 이제 6개의 세계관, 기독교, 이슬람,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코스믹 인본주의라는 게 뉴에이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이게 그 현재 미국에서 대세를 잡고 있는 세계관들이라고 생각되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세계관의 근거는 뭐냐? 성경, 기독교 같으면 성경, 이슬람이면 코란이나 하디스, 수나라는 그들의 경전이 있고, 인본주의는 인본주의자들 선언이 있어요. 1930년, 1970년, 2000년 이렇게 세 번의 1, 2, 3차 선언이 있고, 그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 마오의 저서가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반으로 하고, 뉴에이지, 포스트 모던은 좀 각자 자기 나름대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학, 철학,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이 분야에 대해서 각각 이 근거가 되는 경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걸 서로 비교해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아주 이제 이 책이, 그래서 책 구조도 이렇게 꼭 돼 있어요. 그래서 피면 이제 요걸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사전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이제 세계관을 구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결국은 신론이에요. 신학이에요. 신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세상을 보느냐, 없다고 전제를 하고 보느냐, 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유실론적 세계관과 무실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유실론적 세계관 3가지, 무실론적 세계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유실론적 세계관은 먼저 다신교와 일신교, 다신교 혹은 다신론, 범신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힌두교, 애니미즘, 신교, 일본의 이런 거, 그다음에 뉴에이지는 동양에서 건너간 힌두교나 불교나 도교나 혹은 서양에서의 기독교 중에 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 속에서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는 이 다신교들의 대표로 종합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신교에는 유대, 이슬람, 기독교가 있어요. 이 일신교의 3가지 중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자기 힘으로 얻는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다음 볼까요? 유대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다음, 이슬람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슬람은 이렇게 5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신은 한 분뿐이다. 이걸 이제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하마드는 신의 최후의 선지자로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예수의 뒤를 잇는다.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거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정녀 탄생 혹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죄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아브라함이 해결했다. 쫓겨나가지고 끝난 거다. 그걸 자녀들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둘 다 창조하셔가지고 나의 어깨 양쪽에, 오른쪽 어깨에는 착한 지니가,
왼쪽 어깨에는 나쁜 지니가 있어서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는 착한 지니가 거기에 동전을 한 입씩 추가를 하고, 악한 지니는 내가 나쁜 일을 할 때 나중에 이걸 무게에 달아가지고 무거운 쪽으로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너희 행동으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로, 그러니까 자력 종교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보면 이슬람에서는 어쨌든 일평생에 한번 성지에 이렇게 그 메카에 가서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가야 됩니다. 다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슬람 율법. 그 여자는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거로 평생 동안 이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다음. 그리고 뭐 이슬람의 관습, 그 신은 알라뿐이다. 그다음에 무하마드는 선지자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 5번,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 낮에 금식 금욕해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수입의 2.5%를 줘야 되고, 메카 순례 여행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5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이 지하드에 참여해가지고 죽어라. 그러면 모든 걸 퉁쳐가지고 너는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폭탄 지고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래서 악행을 적게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기독교 세계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이게 다른 겁니다. 다음. 무신론 쪽을 보면은, 다음. 이 유럽과 미국 쪽의 세계관의 변천사를 보면은 전통이라는 세계관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죠. 한 1000년 이상을 유럽은 이제 기독교가 문화가 될 정도로 이제 기독교가 이걸 휩쓸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1800년대 계몽주의 시대 때 사람의 지식이 자꾸 증가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머리가 깨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몽주의예요. 그때 신이 있을까? 이런 그전부터 있어 왔던 그 질문들이 이제 더더욱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것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으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게 쌍둥이처럼 두 개로 이제 갈라졌다가, 그 다음에는 두 개가 둘 다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진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종교의 권위에 대해서 그 로만 가톨릭에서 압박하는 이런 그 세상 속에서 이 교황에 대한 권위죠. 교황의 권위에 대한 이제 도전인데, 결국 인문학을 통해서 성경이 오점이 있는, 그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이 잘못 쓰여진 부분, 잘못 번역된 부분, 혹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이제 에라스무스, 그다음에 천문학을 통해서, 그다음에 물리학을 통해서, 그다음에 생물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를 결국 만들게 된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이게 결국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가정할 수 있게 해준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그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 지식의 축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그래서 그때 이제 이신론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신론은 이성할 때 그 이자와 그래서 신, 그래서 이신론이고 영어로는 데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됐지, 우리를 뭐 일일이 따라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섭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싹 이렇게 격리를 시키니까 그 다음에 바로 무신론으로 넘어갑니다. 몇 년 안 걸려가지고 그냥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신론이 이제 그걸, 그 역사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신론자들이에요. 다음, 세속적 인본주의는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된 거. 이걸 인본주의. 다음, 그 인본주의는 1933년, 1973년, 2000년에 발표된 인본주의 선언, 그러니까 Humanist Manifesto라는 거기에 제시된 이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1933년대 처음 이걸 할 때 미국이 처한 상황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폭삭 다 망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강할 수 있는 찬스가 된 거예요. 유럽이 다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생각한 거예요. 세계를 이끌 리더가 되는 그 국가의 국민을 교육할 어떤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 필요하겠다. 이걸 존 듀이라는 교육 철학자에게 대표를 해가지고 맡긴 거예요. 존 듀이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을 잘 알죠. 그래서 존 듀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새로운 질서,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를 이끌 그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기독교와 국가가 같은 교실 속에서 같은 제자를 두고 경쟁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과 국가를 두 가지가 이렇게 갈라질 때 이 학생들이 헷갈리게 국가보다 하나님이 먼저인데 이러면은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적이고 제어될 수 없고 매수할 수도 없고 다른 이의 진실에는 상관하지도 않고 하나님 유일한 그 기준을 가지신 그 하나님, 다수의 의견에도 개의치 않는 그 엄숙한 그 하나님을 교실에 두는 것은 위험하다. 이게 인본주의, 미국이 인본주의 교육을 시작하게 된 그 철학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퇴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193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결국 종지부를 찍은 게 케네디 때, 존 F 케네디 때 모든 공적인 장소에서 특히 학교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미국은 청교도들이 거의 세운 나라였고 이 모든 학교들이 기독교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교실에서 하나님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인본주의 교육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넘어온 것이 됩니다. 다음, 세속적 인본주의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폭발해서 우주의 대폭발. 그다음에 생명체는 우연히 벼락천둥이 시궁창 같은데 지직하니까 거기에 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그게 붙어가지고 단백질이 되고 뭐 또 지직을 해야 되겠죠. 예,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가지고 예, 그 연속으로 이제 진화가 이루어져 왔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본주의에서는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은 태어났을 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주변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서 키워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심판할 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이제 세속적인 인본주의. 인간에게는 정신이나 마음 같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있는 게 아니야. 그저 육체에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생각일 뿐이지 생명의 신호가 싹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이게 세속적 인본주의가 생각하는 세상의 처음과 끝.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게 세속적 인본주의예요. 다음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다음 여기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세력인데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된다. 유물론적인 자연주의 여기도 마찬가지 인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물질로 존재하는 것 아니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상적이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능력만큼 일 안 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사용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조절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형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공산당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60여 년간 했던 거죠. 소비에트, 그다음에 중국 그걸 통해 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일이 안 됐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주의는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생산수단을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불평등한 분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그걸 평평하게만 해주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진다.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행위, 폭력 혹은 살인까지도 정치적으로 정당하다. politically correct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모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이념이 필요하게 하는 그게 옳은 방향이 옳은 것이라면 그 행위가 비록 잘못됐을지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속에 있습니다. 생명이 끝나면 여기도 모든 것은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어떤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히틀러를 경험한 인본주의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소비에트의 강제노동 수용소를 경험한 공산주의자. 이게 뭐겠어요? 독재자 혹은 전체주의의 어떤 이 내리누르는 압박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 인간의 자유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의 표현에 의하면 프랑스식 턱시도를 입고 프랑스식 모자를 쓰고 파리의 카페에서 꼬냑을 마시는 마르크스주의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속에는 좌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동의 범위와 행동하는 방식은 파리의 상류층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강남좌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념은 이 공산주의식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활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 모던은 이제 자기들은 이게 세계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은 절대적인 뭔가 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은 큰 이야기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서의 진리가 있을 따름이지 이 사람들이 다 합쳐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여기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끼리의 진리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이쪽에 가면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여기하고 전혀 다른 진리가 이 안에서 모순되는 진리가 이쪽에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시기,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과 생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맞고 이건 여기대로 맞다는 거예요. 아주 좋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모순되더라도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온전하고 충만한 형태의 구원과 진리를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거예요. 배타적이기 때문에. 왜 배타적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지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좀 들어줘. 그런데 자기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너희들은 들어줘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자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작 데리다라는 사람이 이제 해체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글을 읽을 때 글 내용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글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독자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포스트 모던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였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해석하는 거야. 두 사람이 사랑했다라는 게 이제 성경 속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세상 속에서는 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인이 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뭐 가서 혼나면 되지만, 판사가 법을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입법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전체 법이 뼈대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은 이 판례법이기 때문에 전부 그 전에 판례들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입법이 있어도 그 전에 판례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의 생각은 이랬더라도 이 판례가 또 중요한 이제 몫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판사마다 다른 이제 동일한 법률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법기관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포스트 모던을 이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도 일치가 안 돼요. 그건 네 생각이고,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유행어가 그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코미디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포스트 모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 말놀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기독교는 온 세상에게 이제 따돌림을 받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땅하죠. 왜냐하면은 유일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산을 왜 그려놨겠어요? 저 오를 수 없는 저 산, 저 꼭대기에 저기가 천국이에요.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산을 저기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동쪽 사면 서쪽 사면 또 중간에 꼬불꼬불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도, 끝까지 가면 힘들지만 나의 힘을 다해 가지고 올라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게 구원의 길은 여러 경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는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산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한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게 다른 사람이 왜 너희들은 니들만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유일한 길을 보여주신 그분, 그걸 니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우리나라 특유의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또 불교, 이 책에는 없는 것인데 불교, 유교, 도교, 또 무속적인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교회 권사님들이 전 보러 가고 이런 많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이 사회 바탕 속에 깔려 있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는 성공해야 되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각색을 하는 거죠. 자기가 스토리를 만드는. 그다음에 금권 만능주의, 그다음에 과학제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현재 속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세계관들이에요. 다음. 그래서 기독교인인 내 안에 다른 세계관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인본주의 세계관 혹은 기타 다른 세계관이 있다면, 다음.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믿음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통전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있다면, 그거보다 내가 세상 속에서 더 믿음이 가는 게 있다면 그게 복음이겠죠. 다른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내 안에 다른 뭔가가 더 믿음이 가는 게 있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기심이나 교만, 또 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의 경계선에서 거기를 넘어갈까 말까. 제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여기를 넘어가면 죄야. 여기를 넘어가는 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 아이를 키워봐도 그 경계선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넘어가고 궁금한 거예요. 처음 넘어갈 때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고 넘어가기 힘들지만 한번 넘어가면 더 쉽게 넘어가고 더 멀리 넘어가고 그 일들이 생깁니다. 이걸 굳게 지키는 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어떤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내 안에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 것보다 더 믿음이 가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내 속에 다른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